오늘은 임마무성한 신앙, 이것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입성을 하셨습니다. 왕은 왕인데 좀 특별한 왕입니다. 겸손의 왕이었고 평화의 왕이었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번에는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난 후에 곧바로 십자가로 가시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상징적인 두 가지 특별한 행위를 하십니다. 하나가 무엇이냐면 잎만 잔뜩 있었던 무성한 이 무화과나무를 열매가 없다고 해서 저주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유대교의 상징인, 그리고 유대교의 심장부와 같은 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뒤집어 엎고 환전사람을 쫓아내고,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 집안을 완전히 그냥 엎으신 그런 행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님께서는 자시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심정으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고 위선적인 신앙, 입만 무성한 말만 살아있는 행동은 없는 이 신앙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저주를 무화과나무에게 하신 것입니다. 또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어디 가면 똑같은 겁니다. 도리어 영혼을 죽이고 타락한 그 유대교와 그 유대교의 근간이 되는 성전을 뒤엎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유대교가 참 너무 귀한 하나님의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천병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 모든 허상들을 공개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성전을 뒤엎으신 이것은 다루지 않고 임만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시작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작하신지라. 예수님께서는 전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다가 다시 성 밖으로 나오셔서 노숙을 베다니에서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지내시고 난 후에 그 다음날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시상기를 느끼셨습니다. 참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배가 참 고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기본 요구를 다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했고, 목마르면 마셔야 되고, 피곤하면 쉬고 주무셔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절대로 아프면 안 되고, 피곤해도 안 되고, 안 먹어도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가 있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영적인 지도자, 신앙도 아주 좋은 그런 분들도 인간이고 힘들면 신경질도 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약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이 기본적인 필요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채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굶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직장이 없는 가운데서 손가락 빨면서라도 한번 살아가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잠도 재우지도 않고 고통을 주시면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 우리가 배고플 때, 우리가 참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참 힘들어할 때, 잠 못 자고 이렇게 할 때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아시고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 쉽게 육신에 사로잡힌다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참으로 너무나 잘 도우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체휼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의 약함을 온몸으로 다 느끼시고 그 고통을 다 받으시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다 가져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깨닫다면 위로가 되고 거기 가면 소망이 생기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기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힘들어하기도 하고 신경이 참 예민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주고 있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를 하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프기도 하고 서로 아픔을 이렇게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또 우리의 그런 실패한 인생들, 연약함들을 다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또 온전하게 만들어서 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라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물론 기도를 잘 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육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돈이 참 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관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컨디션을 알게 되고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 관리가 안 되면 성령 충만하기 참 어렵습니다. 잘 때 자야 되고 일어날 때 일어나야 되고 먹을 때 먹어야 되고 쉴 때 쉬어줘야 되고 이 기본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이 기본적인 삶의 참 균형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어렵습니다. 자기 아까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토요일 저녁이 조절이 되지 않는 영혼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토요일은 내 시간이야. 토요일도 주님의 시간이 좀 있습니다. 기도하고 빨리 주무시고 이렇게 해야 주일날 은혜 받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무리 설교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눈이 붉은 상태에서 오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길면 길수록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육신적인 이런 조절들, 삶의 조절이 잘 되게 될 때 삶의 전반에 안정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육신적인 삶의 조절 능력을 우리에게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장길을 느끼면 먹어야 해소가 됩니다. 다른 것으로 절대로 이것을 욕구를 채움받을 수가 없습니다. 배고픈데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은 안 하고 막 신경질만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냉장고를 턱 열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기대가 막 실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시장하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허기진 상태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페이나오, 간절히 바라다, 열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시장길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허기진 상태에 있다는 것이고 영적으로 배고픈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는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눈길을 끄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뭔가 허기가 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뭔가 내 자신의 인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온 것이고 빈 문제 때문에 아니면 이 가난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내 너무 깊은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또 내 자신의 그런 기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 제 문제로 실려받아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게 되기 때문에
허기진 상태로 주님께 나가서 답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허기진 인생들의 갈증의 문제를 참 도움받기를 우리는 이 시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든 도움들, 이 허기들이 다 체험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체험받기를 바라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소망하고 있고 우리 참 착잡해진 냉정해진 이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심령 가운데 우리를 채우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열망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바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타락한 예루살렘의 그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이 부흥되고 회복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영혼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이 안타까운 심정이 늘 신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 채찍을 가지고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막 때리고 손을 펴고 이거 보면 예수님 좀 성질이 있으시네. 그 성질이 아닌 거예요. 정말 예루살렘이 살아나야 되고 교회가 살아나야 되고 성전에 인해서는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너무 뜨거운 갈망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간절한 타는 심정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냥 우셨습니다. 너희들은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심정으로 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영혼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빠진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은 병든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청년들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참 그리 어렵기도 하고 진리가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는가 막 이런 그런 현실적으로 점점 바뀌게 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빠져나오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지금 직접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 아픔들과 고통들과 한계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열정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점에서 실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실수를 거을내지 않고 또 믿음으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는 게 힘들더라도 주님 의장을 나가면 길이 있더라. 안 된데도 되더라. 장벽이 있어도 넘어가더라.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취직이 안 된다고 난리였습니다. 우리 형님 때도 보니까 그때 더 어려웠다고 그렇게 합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다 어려운 겁니다. 그건 핑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 골리앗과 다윗의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은 키가 2m 70 성체입니다만 인간 병기 터미네이터입니다. 유치원생하고 지금 대학생이 지금 붙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위축이 안 됩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짐승 같은 내가 농사자입니다. 어디 하나님의 문제를 대적을 하냐고. 뭐 이상해. 아니 말이죠. 출신도 군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를 팍팍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은 객기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용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는 평소에 너무 많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양치기 하면서 인생 비관하고 나는 양치기밖에 안 돼.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있는 영성에 회복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형대로 막 7명은 왕 후보자에 가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완전히 양이나 지키고 있으면 완전히 얼굴이 굳었을 텐데 사무엘에 나보니까 얼굴이 막 해같이 밝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밝아도 좋아.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양치기 하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던지요. 봄 사자 양새끼 하나 끄고 하는 거 절대로 못 빠집니다. 끝까지 수영장 엎어버리고 얼마나 죽음의 고비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능력으로 그 모든 짐승들을 다 엎어버리고 이겼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런 영성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불가능한 걸 극복을 했고 안 되는 싸움에 붙어서 이겼던 겁니다. 얘는 이게 빠져버리면 기독교 청년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이 영성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에 대한 열망, 이스라엘에 대한 이 열망, 이 교회에 대한 열망, 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데려왔을 때요, 불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불을 질러놨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불안정하고 미래가 불안합니다.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참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현실을 회피하고 내 문제만 챙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곧 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뜨거운 기도의 열정들, 믿음의 열정들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찾아가게 되면은, 그거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서 싸웠던 다윗처럼 믿음으로 현실에 가서 막 부딪혀 보는 겁니다. 생각만 하고는 절대로 안 돼요. 부딪히면 되는 겁니다. 부딪히면 길이 있고 부딪히면 불가능한데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이 없는데 길이 있고 이런 기본적인 영성과 열정을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보신 적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작하셨습니다. 마침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보시고 열매가 있을 것 해서 가서 보았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제 무화과 열린 철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화과는 입이 딱 무성하면은 기본적으로 열매가 많이 달려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기대를 했는데 실망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무 죄 없는 나무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이제 화가 나면 길 가다가 아무 죄 없는 나무를 막 그냥 발로 차버립니다. 흔들고 막 꺾어버리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말이죠. 비인격체에게 막 화풀이를 다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성질이 나는 겁니다. 주님의 이 행동은 아주 의도성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제철이 아닌데 열매를 구하는 것도 이게 상황이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선지자적인 행동이다. 그렇게 대부분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교훈을 하고 깨우치기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말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면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때는 선지자적인 상징 행위를 하게 됩니다. 대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자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심판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막 예언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벗은 몸으로 어떻게 지금 양복을 거룩한 제단에서 양복을 입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벗은 몸으로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것은 이집트와 이디오피아가 아수르 왕의 벗은 몸으로 포로되어 가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줄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배띠를 띠고 유브라데 강 바위 틈목까지 찾아가서 그 띠를 감춘 후에 여러 날 지나고 다시 가보는 그런 또 선지자적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띠가 막 썩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허리띠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그들을 낸데도 불구하고 막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유브라데가 상징하는 것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에 버려서 쓸모없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 썩은 새끼들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게 하겠다 하는 것을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상징적인 행동을 왜 했는가 하는 그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그 메시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그 행동도 이와 같은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상징적인 선지자적인 행동을 하신 것이고 이 속에 예수님의 깊은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게 되고 그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시고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 여러분 결혼했는데 첫 애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안아주고 싶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대한 이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하나님은 박선을 줬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뿌리채 만나게 된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입만무성하고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 사건을 기록하다가 중간에 성전 청결 사건을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무화과 사건, 양쪽의 무화과 사건, 중간에 성전 청결 사건. 이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안고가 뭐냐? 그 피가 지금 무화과 나무 사건이고 안고가 뭐냐? 성전 청결인 것이고 두 개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핵심인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타락했으면 이스라엘이 끝난 겁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한국 사회는 끝난 겁니다. 그 당시 유대교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거창하게 드려졌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백성들이 그냥 소떼를 끌고 오고 그냥 양들을 끌고 와서 엄청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철저히 익혀지게 있었고 지켜졌습니다. 성전은 웅장했고 종교 지도자들의 옷은 화려했습니다. 뭔가 큰 역사가 일어날 것처럼 기대가 되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속빈 강정입니다. 그 안에 승리의 역사도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도 없습니다. 기도 응답도 없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없는 겁니다. 그게 돈만 있는 거예요. 사람만 지금 나서서 그냥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요. 건물이 큽니다. 시설도 최상급이에요. 의사들 학벌 프로필 보니까 막 굉장합니다. 전부 다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 진단하고 입원한 사람들이 다 병들어서 또 죽어서 나온다면 그것은 저주받아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삶의 진정한 영적인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바로 이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헌금이 많이 거치지만 그 속에서 내가 한번 먹을 게 있나? 영적인 열매를 한번 내어놓아봐라. 없으면 정말 그 교회는 위험한 교회고 교회도 저주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겉은 평범하고 별 것 없어도요, 기독교의 특징은 정말 실속입니다. 내실이에요, 내실. 여러분, 크리스찬 중에서 뭐 겉만 입만 막 하고 허풍만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앙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너무 평범하고 아무것도 없고 초라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안에 가면요, 성리처럼 안에 보석이 정말 기독교인들은 실속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을 해도요, 겉만 번지는 게 아닙니다. 안에 보면 진짜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배울 게 있고, 닮을 게 있고, 내놓을 게 있고, 뭔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있고, 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있느냐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과 성품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을 탐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정말 죄 용서의 눈물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믿어주는 제한은 안 되는 겁니다. 그 형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전혀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적이고 고집만 있고 자존심만 남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오랫동안 은혜 생활에서 떠나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물론 다 있습니다. 신하자들은 열심히 합니다. 제일 위험한 자리에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오직 열매 맺기 위해서만 심겨진 나무입니다. 내감도 안 되고 그런 기름도 안 되고요. 그 색깔에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열매 맺는 그 용도로만 무화과 나무는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세상에 존재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사람들 다 바뀌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되면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이것은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탁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주님이 맺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 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탁 안에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나서서 뭐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하는지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그 심정으로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심판대 앞에서 평가할 때 말이 아닙니다. 눈에 보는 업적이 아닙니다. 열매가 있다. 그것으로 지금 평가를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주님이 주인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역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인생의 일들 가운데 주님이 영광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영광을 받고 있습니까? 이 근본적인 질문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 빼들빼들해지고 더 교만해지고 더 탐욕적이 되고 이렇게 한다면 정말 하나님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거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아니고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 진정성에 대한 도전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 당시의 그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입이 무성한 겁니다. 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가 계절에 맞지 않게 입만 무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즘도 온난화 현상 때문에 이상기온으로 겨울에 이렇게 잎이 나기도 하고 꽃이 피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시들어 죽습니다. 봄이 오지 않았는데 곰이라든지 개구리들이 일찍 나와서 그냥 혼동한 가운데 고통을 겪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기운이 지금 기상이 좀 이상합니다. 신앙이 정상적이 아니고 이상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하면요 이상한 영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세계가 흐려지게 되었다. 혼탁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유대교는 너무 외적으로 화려했습니다. 형식은 대단한데 알맹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혼탁한 영성의
전형적인 모습이 그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교회는요 특징이 뭐냐? 건물은 어리어리합니다. 사제들 옷은 막 피카먼쩍합니다. 말씀은 없고 은혜도 없고 의식과 형식과 거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수도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은둔주의가 그때 생겼던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신비주의가 나타나고 또 한편에서는 세속주의라고 하는 양극단의 형성이 나타납니다. 한쪽에는 너무 이상, 한쪽에는 너무 세상이고 여러분 신앙이 타락을 하면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무슨 바른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그것은 무슨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죽은 영혼의 사람 제역수의 축복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세를 암흑기라고 하는 건 못 산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타락이 결국 중세시대 전체를 암흑으로 몰아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면 곧바로 암흑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영적 이상 기운도 이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놓쳤을 때 교회는 세속화됩니다. 신비주의라고 판을 칩니다. 두 가지는 항상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세상의 축소판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른 신학의 교제로 교회가 지금 산화되고 있고 막 세속화 때문에 세상부터 너무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아주 중요한 나쁜 열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없고 은혜는 받아야 되니까 산속으로 그냥 신비적인 종교 체험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하면요 참 좋은 건 아닙니까?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참 상식되고 얼마나 참 소망이 있습니까? 요즘은 은혜 받았다 하고 겁이 나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 무서운 사람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계로 왔다 갔다 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에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고 그 말씀을 현실 삶 가운데 순종하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영광을 받게 하는 이 정상적인 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헌신하지 않으면 반드시 물질 숭배로 세상 영광 추구로 명성 추구 권력 추구로 반드시 나가게 되고 그러면 딱 뜻에 걸려서 저주받는 그런 영성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이거 안 들리면 떠나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샘물이 혼탁해지면 다 죽습니다. 아무것도 샘물이 깨끗하면 다 살아야 됩니다. 강대상에서 전문대가 하는 말씀이 죽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행사는 요란하고 프로그램하고 사람들 뭐 대단한데 본질이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지금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때는 구원론의 문제였지만 오늘날은 이 교회론의 문제입니다. 너무 이상한 교회들이 많이 나타나서 영혼들을 지금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맡길 교회들이 지금 찾지를 못해서 교회를 투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서울 경기 지역에 특히 서울은 더 하고요. 30% 가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일마다 어디를 교회를 가야 될지를 모르고 20세이고 저리 입술이 얼마나 유리하고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겁니다. 맡길 교회가 없는 겁니다. 내 영혼을 맡길 교회가 없고 우리 가정의 영혼을 맡길 교회가 없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맡길 교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 설교 포기합니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든지 아니면 몸만 빨리 왔다가 죽도 전에 빨리 도망갑니다. 두 번째는 유대교가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대를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산에 유난히 큰 나무가 호르르게 뻗어 있으면 금방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유대교는 무화과는 철이 아닌데 잎이 무성하게 되었을 때 예전에는 금방 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탁월한 겁니다. 율법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었고
인생의 답을 주는 그런 인생의 마지막 소망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 있었고 살아있는 예배가 있었고 놀라운 진리 체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상과 종교도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 유대교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인간의 영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이해가 너무 약해요. 유대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영혼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면은 내가 누군지 알게 하고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망함을 끝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이었고 성전의 그런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딱 접촉을 해보면 다른 데가 갑니다. 여기에 길이 있구나. 그걸 정확하게 알게 해줘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주신 유대교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유대교가 전혀 작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발휘하고 알맹이는 없는 이교 종류가 다른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기독교, 원래 율법은요. 그것들은 쫙한데 내용 안에 보석이 팍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과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들만 그 은혜를 독차지하지 마라. 독점하지 마라. 세상으로 흘려 보내고 다른 나라로 흘려 보내서 전 세계를 하나님께로 이끌으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인생의 답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탐욕이 모든 은혜 수단을 다 막아낸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랑하고 너희들은 우리와 다르다. 너희들은 그냥 야만인들이다. 그렇게 하면서 턱걸어질만 주장하는 조그마한 종교가 되었을 때 은혜의 샘이 꽉 막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시간이 남아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어쩔 수 없어서 이 교회에 가보 저기 가보 참 영혼을 맡길 수가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쪽곳에 나온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반드시 영적인 순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괴로운 겁니다. 등산하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길만 따라가면 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영적인 순례는 진리를 만날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사업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 여성 개그맨 누군가에게 하나 간증하는 것을 주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개그맨 조혜련 씨인데 영적인 순리에 대한 간증집이었습니다. 집안의 종교가 남매 호랭교인데 이게 뭐 이번에 알았는데 남아미타불 이거 원래 그 뜻이 남매 호랭교다. 남매 호랭교 이런 식으로 자꾸 주문을 외운다고 합니다. 10시간씩 그것만 연불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죽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법화경을 완전히 다 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철수의 멘토인 법정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한 1년 정도 죽으라고 쫓아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수양회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 가니까 이 스님들이 당신은 누굽니까?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당신은 누굽니까? 저는 조혜련입니다. 아니에요. 화가 났다는 것이죠. 또 하자면 당신은 누굽니까? 저는 볼륨입니다. 이상하다. 그렇게 하면서 답답해 죽는 줄 알았답니다. 답은 안 주고 자꾸 질문만 하고 있는 겁니다.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인대가 끊어져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못하고 나왔다. 나중에는 또 공자에게 찾아갔어요. 또 노자에게 찾아갔습니다. 뭔가 안 채워지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데이비드 호킨스의 그 의식혁명이라 하는 책을 자그마치 몇 번을 읽었냐? 50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그맨이니까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그걸 요약해서 다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 책이 2만 권이 팔리게 되어서 데이비드 호킨스가 자기를 아예 외국으로 불렀대. 너무 고마워가지고 책 많이 팔아줘서. 방황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방황하는 겁니다. 이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혁명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 안에 내면에 아주 그 의식이 굉장한 것인데 이게 개발을 해야 된다. 자기 개발서입니다. 어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같은데 왜 기독교만 믿어야 되느냐?
이게 의문이었고, 왜 장애인이 태어나게 해서 사람들이 불평당하게 만드느냐, 이런 문제들이 안 풀렸다는 것이죠. 지금의 남편하고 결혼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고 기독교는 진리고 신앙이야,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약속을 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찬양을 듣는데 찬양이 꽂힌 겁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을 듣는데 그 구절에 뭐가 나옵니까? 쓸데없는 자기를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자기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고생도 너무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지, 이 가사를 들으면 눈물이 쫙 나게 되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따뜻해지고 참 그렇게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어떻게 돼요? 내가 찬양만 들었어야 된다. 성경을 알아야겠다. 그래서 매일 성경 읽기를 했던 것이죠. 여기서 울고 내 위에 가서 좌절하고 역대 상에 가서 또 조건대로 좌절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에는 읽어서 여기서 하나님을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인생에 지치고 길을 찾지 못하는 영혼들의 길잡이가 될 겁니다. 진리가 깨달아지고 성령이 찾아올 때 인생의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막 그렇게 살고 몸부림쳤고 이 지고는 못 살고 경쟁적으로 그냥 내 걸 챙기고 이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만나서 안식을 누리게 되고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순간 그렇게 마음이 변할 수가 없고 내 인생을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기쁨으로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길을 이제 알았던 거고 내가 왜 40이 되고 50이 되어서 알았던 거고 이게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의 길을 찾으셨습니까? 나를 찾았습니까? 답을 찾았습니까? 아직도 내 삶에서 그렇게 몸부림치지만 입만 무슨한 뭐가 나오죠? 열매는 하나도 없는 그런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하루를 살아가고 정말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생들에게 답을 줘야 됩니다. 영혼들이 은혜 받지 못할 때 그 후유증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얼마 전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간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첫째는 교리가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 지도자들의 비리, 돈과 명예, 권위의 추구들 이런 것들을 실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대답만 딱 들어도 우리 기독교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정확합니다. 그 해는 죽도록 말씀을 가르쳐서 진리를 고백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밝히는데 헌신을 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고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선에서 벗어나게 되면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만 무수하고 먹을 것 하나도 없는 그 저주의 종교로 전락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나무를 저주했는데 더 이상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상적인 열매가 아니고 잘못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를 먹게 되면 영혼이 반드시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제 독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영혼의 질병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 영혼이 말라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많은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순수한 말씀, 순수한 은혜, 순수한 성령의 역사만이 영혼을 살리고 새롭게 한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동의가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앙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너무나 많은 세상의 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인간의 그런 힘이죠. 율법주의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만족이 없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더 탐욕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만의 기본적인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세상처럼 변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청년 목회에 성공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설교를 자극적으로 강렬하게 합니다. 근데 가만히 듣고 보면 그 속에 세상 성공이라고 하는 독이 DNA로 들어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막 열광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그 휘청거리고 일어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평범하고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선선히 이 소중한 가치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 하나의 목숨을 걸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백자 청자에 담아놓지 않습니다. 질그려야 된다고. 저같이 질글 같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담아놓습니다. 우리가 뭐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찢기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나면 그 영혼들 속에 진리를 딱 담아놓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가치를 알아낸 것만이 결국 감사하면서 이 열매 맺는 이 신앙의 길을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